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11월 1일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을 앞두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전도하는 교도관 우리 박효진 장로님을 모셔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그런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형수까지도 복음 앞에 어떻게 그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도 다 지냈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딱 넉 주 정도 남았습니다. 28일 정도 이제 집중해서 우리들이 전도를 해야 될 터인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좀 부담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우리 장로님께서도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이 시대가 참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안의 정서가 더욱더 그러하죠. 기독교 인구가 한때 25%까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제로는 10%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통계치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도 제가 처음 부임할 때만 해도 그저 전에부터 해오는 소리로 경상도 지역 거의 평균적으로 우리 지역도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인구가 그저 한 8%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오래 목회하고 계신 분들의 보다 더 정확한 근사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4%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아마 시청에 홈페이지 가보면 우리 문경시에 인구를 한 8만 정도 보고 있죠. 7만에서 8만 그 어간일 것인데 그나마 그게 또 주민등록을 여기다 둔 사람이 다 그렇다면서요. 외지로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실거주 인구는 그것보다도 되지 않을 것이다. 8만 명의 4% 봐야 3,200명 정도가 되겠죠. 이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3,200명도 안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그 통계치가 25%든 10몇 프로든 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더 우리나라 안에서 강력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죠. 그래서 강과 개천이 흘러갈 때 그 물의 신선도와 그 건강함이 유지가 되어지지 한 곳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언젠가는 썩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물들이 다 흘러서 어디로 가죠? 거대한 고여 있는 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바닷물은 왜 썩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소금기의 염도는 불과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만 1점 몇 프로에서부터 한 3% 정도의 염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금의 양이 바닷물 속에 많이 있어야만 그 바닷물이 안 썩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금,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그 물 안에 3%만 있어도 그 바닷물은 썩지 않을 수 있더라 하는 거죠.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온갖 지탄과 욕을 현재 교회들이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25%를 보던 그 시절에다 지금이나 그것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평균치이지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들에서는 기독교의 인구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정부의 강요들, 국회의원들, 사법부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 대학의 학자들과 총장들,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런 재벌 회사들의 임역원들, 소위 말하는 각계각층 사회, 문화, 경제, 예술 모든 영역에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기독교인들의 인구,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기독교 인구는 25%보다 훨씬 더 상회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나 제 이름 알지 다른 도시의 사람이 개성인이라는 존재를 알겠어요? 이와 같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 말고
전국에 이름만 대도 그 사람이 누군지 정도는 아는 그런 사람들의 인구가 훨씬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 우리나라는 분명히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이 나라 안에 훨씬 더 잘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비리 사건이 터지고 나면 목사래더라, 장로래더라, 심지어 권사래더라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지고 있으니 오히려 악순환이 우리에게 거듭되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아마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도 옛날 우리 이영애 씨입니까? 영화 배우가 친절한 금자씨였나요? 그런 영화에서 유명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입에 한때 꽤나 회자됐죠. 너나 잘하세요. 그죠? 그 영화 배우가 그 영화 속에서 그 대사를 이야기했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전도 현장에서 이와 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들어본 일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꽤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뭐 저를 굉장히 잘 알아서 개성인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노방에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 오기 전이죠. 제가 아무개 교회 부목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너나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히 듣는 거죠. 심지어 제가 소개했던 어느 교회에 제가 출석합니다 했더니 그 교회 아무개 있지요? 아이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오?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일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강사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 세상은 지금 카톨릭과 불교가 친구가 되어지고 온 세상의 종교를 서로 간여하지 말고 개종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자. 왜냐하니 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가 어찌 하나뿐이겠는가. 온 길이 다 등산로가 될 터이니 어느 길을 통해서든 정상에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나 똑바로 믿지 왜 남의 종교 남에게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이 맞느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강사 장로님도 얘기하셨듯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아멘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분명히 그 말씀은 마음속에 믿고 있겠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심리 상태를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동의하고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의 정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이래봬도 대학을 뭐 어디까지 나온 사람인데 제가 박사인데 저 사람이 설마 죄인이겠어? 저 사람이 설마 지옥 가겠어?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마 저 사람이 지옥 가겠어?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목회자가 묻죠. 자,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천국에 갈 수 있겠나요? 라고 물으면 아무도 거기에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머리의 사고 속에 막연하게 저 사람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래도 돈도 잘 벌고 아주 가정도 행복하고 화목하고 사회의 지탄을 이렇게 일으키지 아니하고 무리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천국을 안 가겠는가 하는 막연한 생각들이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팽배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우리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가 아는 거죠. 지금 예수 믿으라고 나갈 나보다 저 사람이 동네에서 욕을 안 먹는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때로는 양보도 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나나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되지 저 사람이야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의식이 은연중에 우리들 사이에 만연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벌면 의로운 사람입니까? 학벌이 좋으면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예컨대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장이라든지 하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도 헐 나으니까 월 수입도 많고 때로는 정말 어떨 때 보면 우리끼리 봐도 그렇잖아요. 내 같아도 진짜 예수 안 믿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말이죠. 더 희생할 줄 모르고 더 영바할 줄 모르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것까지도 꼬집어내서 비방하고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예수 믿는,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 표현을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언론 보도에서도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목사라 얘기하지 말고 장로라 얘기하지 말고 권사라 얘기하지 말고 그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건 아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땐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정확한 실체와 정체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죽어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 사도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얘기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선지자 노릇까지 했다 하더라도 선지자 노릇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마지막 날 네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예의도 바르고 교양 있고 학식 있고 심지어 봉사활동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헷갈리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죠. 도대체 저들에게 지금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사라지고 내나 잘하는 게 낫지, 나를 고치는 게 낫지, 저 사람 알아서 잘 할 텐데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왜 천국을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비록 대답을 못하지만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했다면 작정할 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뭐 제일 많이 하신 분이 그저 한 10분 맞죠? 장 목사님 10명 이상 더 한 분 제가 못 발견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분 정도 하신 분이 제일 많이 하신 분인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를 들어 20명, 50명이 떠올랐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왜 10명만 하고 나머지 3, 40명은 여러분의 태신자로 작정되지 아니하고 그 명부에 어떤 종이 쪽지 위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사라졌을까요? 그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예수 믿지 않을까? 이 사람은 굳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지 않을까? 이 사람은 아니요. 여러분이 비록 명쾌하게 지금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물으면 여기에 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저도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그 심리 상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인은 성격이 급하다 해요.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지만 김홍신이라고 하는 소설가 유명하죠. 이 사람이 점쟁이와 관련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소설은 허구이지만 그럴듯한 허구여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다가 적어놨다간 아무도 그 책을 사지도 않고 읽지도 않겠죠. 점쟁이에 대한 소설을 쓰려니 점쟁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했어요.
점쟁이들이 학습하는 점쟁이들이 기본적으로 본다는 소위 유교 사서 3경 가운데 주역이라고 하는 역경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읽고 하니 대충 손금을 볼 줄 알게 되겠더래요. 선무담이 사람 잡는다고 엉터리 소리를 하긴 하겠지만 대충 흉내는 낼 수 있겠더래요. 그 소문이 퍼지고 나자 사람들이 김홍신 씨를 보기만 하면 무조건 손금을 봐달라고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김홍신 씨가 이래 손을 내놔봐라 해서 손금을 봐주고는 한다는 소리가 성질 좀 죽여.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셨냐고.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한국 사람 중에 성질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홍신 씨가 뭘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외국에 여행 나가 보셨어요? 한국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외국 사람들, 한국인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은 거의 아는 말 뭐예요? 빨리빨리. 더 하시네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급한 민족이냐 하는 것을 전 세계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에서 왜 그렇게들 여유를 부리는가 모르겠어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누가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나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비록 교양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지금 사회적 물의는 일으키지 아니하고 감옥에 간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밤 내가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어찌할래? 정작 제일 빨리빨리 제일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에 대해서는 왜 여유를 부리냐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알아서 언젠가는 그 어떤 방법일지는 도저히 모르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의 상태를 보니 선해 보이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아 보이니 저 사람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게 될런지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서야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죄인이 될 수 있죠.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이 되었다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고 손쉬운 방법이 있고 누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될 거예요. 굳이 우리가 수고를 일으켜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했는지 우리가 연구하고 그 사람에게 친해지고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서 나도 그 방법을 터득을 해서 나도 죄 문제를 극복해내면 될 거 아니?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은 그가 몇 년 전에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8만 대장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와 아주 유사한 스토리지만 끝이 너무나 명백하게 다른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어머니가 와서 슬피 울며 부처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석가모니가 얘기하기를 마을을 찾아다녀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을 찾으라. 그 집에 가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물에 불려 네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미친 듯이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돌아다녔을 겁니다. 해질녘이 돼서 어머니가 슬피 울며 다시 석가모니 앞에 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태어나서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 집은 없습니다. 석가모니 얘기하기를, 제가 석가모니라 불교를 비방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대표 경전인 8만 대장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석가모니 말하기를, 봐라,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죽을 뿐이지 그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망, 죄의 싹,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죽지 않는다는 보증과 증거가 그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지금 그가 높은 지혜에 있고 높은 학식과 명예가 있고 높은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언제라도 죽을지 모르는 운명 아래 드려져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과 죄 용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지 않아도 자기의 죽음의 문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가 떠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교양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안 받기 때문에 그들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바로 우리끼리 한번 따라할까요? 도토리 키재기.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점, 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 전도 특공 대원들이, 또 저와 평신도 훈련원을 통해서 전도 훈련을 받은 분들이 필수적으로 받았던 훈련 가운데는 사형리에 대한 교육과 전도 폭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만든 것이 전도 폭발인데, 이 전도 폭발 안에서의 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으면, 전과 몇 범 이런 것이 생기지 않으면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른 죄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안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덜 한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나쁜 말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나쁜 생각들 모두 다가 죄다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죄의 기준대로 한다면 사람은 하루에 몇 번 죄를 짓겠는가 물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확한 죄의 기준을 들으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도 형무소나 교도소를 다녀온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상을 100%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무소나 교도소를 갔다 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에 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 기준이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규정짓는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기준대로 하면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죄를 질까요? 저도 하루에 잠자리를 들기 전에 책상에 앉아 성경도 읽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곤 하다가 제 하루의 삶을 되돌이켜 봅니다.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했고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내가 했던 수많은 말들, 행동들, 내가 했었어야 할 일이지만 안 했던 일들, 하긴 했지만 건성으로 했거나 마음을 담지 않고서 했던 일들을 되돌이켜 보면 하루에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목사인 한 인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이런 죄의 기준대로 하더라도 하루에 딱 3번밖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전도 폭발은 얘기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 죄를 지면 1년이면 365일, 뒤에 꼭다리를 떼버려도 1000번 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이 얼마 인생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저 한 넉넉 잡아 50년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정한 명백한 죄의 기준에 5만 번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형법에서도 하도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으니 삼진 아웃제 도입했지 않아요? 동일한 죄를 3번 지은 사람은 가중처벌을 하든지
아예 영구히 감옥에 가둬서 이 사회에 환원하고 복귀할 자격이 없으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버리자는 형법들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사형은 안 할지라도 격리를 시켜야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몇 번요? 삼진아웃. 3번만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 더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이 죄악된 인간들 사이에서도 통념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3번도 아니요 30번, 300번, 3000번도 아닌 5만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때는 의로운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만드신 사형리에서 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전도폭발의 죄가 바로 적극적인 죄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형리는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스스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은 학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교양이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확한 실체는 죄인이요, 그 사람의 결말은 지옥행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정확한 실체다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 모두 다가 그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스스로가 죄를 정복했다, 내가 죄를 해결했다, 죄를 씻었다 하라고 증명하려면, 주장하려면 죽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죽지 않을 능력과 권능을 보여준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한다 하더라도 그가 죽지 않을 권능과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때 그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 하더라도 그가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 분명하다면 그는 우리가 볼 때는 존경에 맞지 않을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한 죄인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가 가야 할 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아야 될 자가 있습니까?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아량을 버리십시오.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 막연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되돌아올 거야. 아니요. 이 세상에 소위 성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는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킨 적도, 자기 힘으로 그 죄악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낸 적도, 그 어떤 인간도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만이 그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려줄 거예요? 이 사실은 스스로 터득해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과 같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도의 미련한 방법, 분명히 우리에게 볼 때는 이것은 때로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일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외에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유일한 도움의 손길이다. 내가
유일한 그 사람을 살릴 방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침묵해버리면, 여러분이 입술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이 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아무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나아가서 이 얘기를 하면 그는 여전히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그때 여러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의인이라서 당신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을 정죄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엄격한 죄의 기준대로 하면 하루에 3번 죄 짓는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나는 그 죄의 기준대로 하면 5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 수백만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이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맞다. 나는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죄인은 딱 2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 내가 의인이라서 당신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당신 앞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때로는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내 스스로도 여겨지겠지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인간들은 참 편하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큰 지멋대로 죄 지어놓고 주일날 가서 회개만 하면 끝나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인간이라면 내가 3번 10번 그렇게 반복하면 너는 정말 싹수가 노란 게 아니라 새까맣다. 너는 더 이상 용서해 줄 가치가 없다. 오지마, 이제 내 집에 오지마, 내 앞에 나오지마 라고 우리 인간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그분은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추잡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더라. 이 용서를 당신에게 소개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왕이면 그들이 존경할 만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들 앞에 나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전도하고 싶긴 하지만 제가 아직 짠맛을 내지 못해서요, 제가 빛을 너무나 잃어버려서요. 아니라고요. 너무 짜면 오히려 뱉는다고요. 소태 같다 그러면서 안 먹는다고요. 너무 과하게 짜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바로 그만큼의 짝이면 충분하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나는 그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분이 나를 죄를 씻어주셨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비록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또 죄를 지을 우리라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짠맛이라고요. 그것이 성냥불과 같은 작은 불꽃일지라도 불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우리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이 용서받을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 돼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인이라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잘나 보여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라도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소개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